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것이 나의 어떤 그 묶임이 된다면 이제는 회복으로 묶임을 풀어내야 될 그런 시기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매년 거듭해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인데요.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 묶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묶일수록 우리는 상처라는 것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힘들었던 일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어려웠었던 일들을 기억하되 기억은 하되 그것이 원망과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처로 나타나서 회복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었던가. 광야에서 그 어려운 생활을 했었고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그것만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해낼 때 그 시간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니까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어떤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터치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로 기억을 하기가 쉽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나에게 상처가 됐던 것, 기뻤던 것.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도요. 같이 오래 여행을 함께 하면은 거기서 시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오래 여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귀에다가 음악을 듣고 걷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함께여서 좋을 것 같은데 함께여서 다름과 틀림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같이 왔던 이 친구는 나하고 이런 거 틀리네. 이런 것들이 틀려서 같이 못 있겠네. 힘드네. 점점 여행이 힘드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해낼 때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름은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구나. 내가 몰랐지만 이런 음식을 좋아하니 나는 또 이런 걸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름이 화합이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와 틀리다고 해서 그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나와 틀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 그리고 네 방식과 내 방식이 틀려. 그러니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묶인 바가 되는 거죠.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죠. 이 묶이는 거에 중점 우리가 둬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은 것은 내 것이고 나쁜 것은 남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던 것이 80%고 내가 좀 힘들었던 것이 20%였다면 이상하게 사람들 생각에는 나빴던 것이 80%로 기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지 말며 이전에 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힘들었음을 자꾸 원망으로 내비치는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아픔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광야 생활도 기억해내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은 이 말씀과 뭐가 이렇게 대조적인 것 같으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셨구나. 내 아픔 속에서도, 내 그늘 속에서도, 내 상함 속에서도, 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복 그리고 새로움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시편 말씀 38편 5절 말씀 보면 그래요. 여러분의 상처나 저의 상처가 너무 크다고만 생각하면 그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썩어서 악취가 나오는 이유와 원인은 뭐냐면 내가 우매한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저나 자꾸 과거에 묶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순간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보았고 나를 감싸 안고 계셨고 그 순간에도 내가 아팠을 때 내 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전진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까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 까닭은 우매한 까닭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인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주신다 그랬습니다.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고백해낼 때 우리는 회복과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려고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려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들의 고치신단 말이시죠. 그런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돼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라고 원망 섞이고 또 때로는 또 저주하고 때로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회복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그 환경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셨는데 가만히 계셨던 것 같았을까? 그럼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뜻을 주었을까? 그것 때문에 들여다보니 내 교만이었었구나. 나를 들여다보니 내 자아도취였구나. 나의 무분별한 선택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성장이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잠잠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라 그런 것입니다.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회복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분별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 것과 나와 타협되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내가실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과거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거의 끈 때문에 앞으로 전진해 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영은 영으로 분별해 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해 내시고 영으로 분별해 내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에 속이지 말고 그 속임을 따라가시지 말고 그래서 아픔과 그 분노와 분쟁과 서러움과 상처를 마치 원망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까지 끌고 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다시는 범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성령의 뜻한 바 은혜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아주 선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고 또 허물이 없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정말 선한 일들, 그 분별하래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내는 것은 내 안에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또 다른 영역이 들어옴을 여러분들이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고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갈 때 육의 어두움들이 침범할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막아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프고 서러울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까요? 이 분별력이 생긴다면 우리 안에 그런 어둠들이 따리를 틀고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의 길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이전 것을 기억하고 옛날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뭐 하셨어요? 그때 잠잠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영적 분별력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확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로운 것이 됐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그 사건이 있었든 그 문제가 있었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신데 어떻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할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바다의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믿는다 하면서도 뭔가 내 삶 속에서 더 많은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쾌락을 준다면 과감없이 그것을 선택해내는 거예요. 잘 본데, 거기 가서 잘 본데 오늘 또 이렇게 이달에 내가 또 뭐 운이 좋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노출을 시키는 거죠. 성령님께 밝게 보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분별을 받으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것으로 멀어지고 나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들어진 거, 하나님 만든 것들에 대해서 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더 우상이 되는 거고요. 그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 곧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그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동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것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어졌던, 들었던 그런 말들 속에 믿음을 버리고 피조물들에게 쉽게 노출되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에게 정말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확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인정해낼 때,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은 버릴 것이 없어요.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으로, 그리고 분별력이 없으므로 세상의 모든 그 가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하는 그런 우매한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됨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요, 어떤 피조물도요,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너무 귀한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거저준 은혜고요. 거저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해냈던 그런 우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치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치러내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찬양 받으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내는 그러한 또 다른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에서 지나간 것을 기억해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악한 것에서 건지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통로가 생겼고요. 하나님을 감히 볼 자가 없었으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게 그의 앞에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선포해낼 수 있는 담력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한 뜻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 아무리 죄인이 무엇을 놔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죄인은 죄인인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치르신 것을 믿고 우리가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없이 주신 사랑,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증표로 만드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올 한 해도 앞으로 전진해 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그렇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감히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아뢰 수도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우리에게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복과 그리고 새로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멋진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들 회복이 되시고 그리고 새로움으로 다와내시는, 이루어내시는, 승리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도 하지 말라 그러셨고 과거에 묵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향해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둔하고 어두운 것에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분별력 있는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아팠니? 그 상처 그리고 새로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